네,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가 또 가장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번 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혼자 뛰어가셨습니까? 네, 여기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마이크 소리를 크게 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여정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것이 편하고 쉽다, 그것이 되는 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다 지나가도 남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인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질 말고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상, 증상, 현상 그러지요. 그런데 그 현상, 증상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본질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가자마자 증상을 보고서 진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계로 잘 진단하고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증상 너머에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리지요. 그래서 의사 약사를 분업을 시켜놨어요. 옛날에 증상을 얘기하면 약사님이 배가 아파요 하면 대충 짐작해서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왜 복잡하게 의사 약사 분업시키냐, 그냥 하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치에 맞긴 해요. 약사 된 분들이 잘 아시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도 진짜 정확한 거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인데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원세를 다 꺾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드디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벌겋게 총 들고 날강도가 이 백주 대낮에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마음껏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닙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동원돼 가지고 꽉 묶어놨어요.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끝났다가 돼야만 돌아다니지, 다 안 끝났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걸 약속하신 건데, 우리를 멸망시키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또 운명에 빠지게 했던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이걸 우리가 본질의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지나가도 남아야 될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 어떤 그리스도가 남냐면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내신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남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오고 고난도 올 때, 그러면 다 사실은 힘든 거지만 진짜 그것은 뭘까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것들의 본질을 내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 백신을 맞은 분도 있고 안 맞은 분 계시고, 저도 끝까지 안 맞았거든요. 안 맞고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끝자락까지. 근데 마지막에 걸렸어요. 근데 99.9%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으면 아프다 말았는데, 저는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뭐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인 건 우리는 운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코로나도 지나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세게 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저처럼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하고 하는데,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다 끝났다의 복음을 갖지 않으면 그와 같아요.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적 사건이 일어나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다 끝났다의 복음. 그래서 다 끝났다가 돼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네. 이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딱 붙잡아야 될 본질이 되고요. 그래서 다 지나가요. 고난도 지나고 다 지나가요. 뭐가 남느냐? 그리스도가 남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오고 사건 오니까 그게 나를 같이 휩쓸려 가도록 하면요, 증상과 현상에 나를 내동게 돼가지고 결국 영적 주소, 현주소도 모르고 그냥 방황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인생의 모든 것이 돼버려요. 잘 보시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 되면 문제가 모든 것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반대로 문제가 모든 것 되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영향이 없어져요. 그래서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한 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보좌는 하늘 보좌라고 표현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지금 내 안에 임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큰 축복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딱 한 가지인데, 하늘에 있는 보좌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꼭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없어져요? 사단의 권세가 다 끝이 나고 또 내게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끝난 건 맞는데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즉각 성인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질 그대로고 습관 그대로고 말투 그대로고 성질 그대로예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거냐?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놀랍게도 성질도 많이 안 바뀌고 성격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하고 느린 뱅이 늘 느리고 이렇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가 칭의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우리 1% 순종하고 99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예수님은 99대 1도 아니고 100대 0으로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의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순종이잖아요. 그러므로 순종 100을 이루셨어요. 그 100까지 이루어서 완벽하게 순종해서 너 의롭다라고 한 그 의를 믿을 때 누구한테 줬다? 나에게 준 것입니다. 이신 칭의. 따라합시다. 이신 칭의. 믿을 때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질이고 뭐고 하여튼 지금 바뀌지 않은 게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뭐 한다고?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어떻게 해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그 그리스도가 내게 돼서 죄인이 맞는데,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 볼 때 신분은 바뀌었으나 내 상태는 여전히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자,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사단이 결박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을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결국 우리의 실수하길 기다리고 또 죄를 반복하길 기다렸다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악습에 못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상태를 꽝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거, 나를 남아있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죄성까지, 사단의 권세까지, 속이는 권세까지 다 떠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뭐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게 진짜 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요. 자, 우리 다 끝났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속이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과 그리스도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늘 보좌의 여정, 망대 이런 말 쓰는데 이제 의미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옛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 다 같은 거예요.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뭐냐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된다라고 했어요. 그 세 번째 본질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같이 하죠. 성령 충만.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성령 충만을 왜 누리는 게 중요하냐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증인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다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가 우리가 기도할 때 777 기도의 첫 번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이 기도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기도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된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도 잘한 거지만 알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너무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가 알고 하는 기도하고 그냥 외우고 하는 기도가 유익이 어떤 게 그냥 알고 하는 기도가 훨씬 커요. 그냥 잘 모르지만 그냥 주문 외듯이 막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유익해요. 우리도 모르게 사상이 박히니까. 근데 효과가 작아요. 진짜는 내가 알고 해야 돼요. 트레이너가 동작을 가르쳐 줘요. 근데 뭐 앉았다 일어섰다 이걸 시키고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다음에 동작을 어떻게 하라고 할 때 그 동작의 의미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냥 밖에서 볼 때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느낌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느낌이 오도록. 동작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동작을 뻗을 때 동작을 내가 이해하게 돼요. 근데 모르고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서 효율이 작아요. 뇌에서 효과 물질을 내보내는 게 알고 할 때 효과를 2배, 3배로 내도록 물질을 보내는데 모르고 하면 뇌가 작용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니까. 기도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를 알고 그 이름 부르는 거하고 그냥 부르라니까 부르는 거는 그냥 부르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안 부르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알고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효과가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본질은 다른 건 다 지나가도 그리스도가 다 끝난 복음이 내게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다 진짜로 나가버려서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다음에 내 힘 말고 하나님이 주는 힘 성령 충만 이게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어야 될 핵심 알맹이는 그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내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 그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누가요? 공학도 최 교수님. 모스크바에서는 그거 안 가르치던데요. 그건요. 누구예요? 누가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허성호 집사님. 갈릴레이. 정말. 자, 갈을 2번 하면 돼. 갈릴레이. 그 사람 속에 위협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동안에 천동설을 가르쳤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다 해와 달리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거 무너지면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위협했어요. 죽인다고. 재판에 끌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 안 하면 너는 죽는다. 근데 과학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구는 그냥 도는 성이에요. 그냥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해요.
그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위협하니까 그냥 그렇다, 그런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시간을 돈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믿음이 그래야 돼요.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와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본질을 잡은 거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그거 못할 거예요. 알면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신분이야. 이게 이 부분이 우리가 남아야 돼. 이게 본질을 잡은 거예요. 다 지나가도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또 위기도 오는데 문제 딱 묻혀서 따라가면 안 돼요. 묻어서 따라가면 안 돼. 문제 묻어서 따라가면 그야말로 바람 함께 사라지다. 문제와 함께 믿음이 호로록 사라져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 안 할 때 힘들어서 안 힘들려고 교회 나왔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또 나름대로 또 계속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호로록 날아가는 거예요. 꾹 찍어서 옮길 때 꾹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막에 와서 찍어가려고 할 때 남죠. 본질을 잡아야 돼. 그게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럼 이 축복이 본질을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누리는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삼집중하자고 하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을 왜 4번 안 되냐? 4번 더 좋지요. 그러나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한번 밥 먹으니까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에 아침에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아침 시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뭐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말씀 받는 뭔가 나에게 터치해서 내 영혼을 하나님 힘을 얻어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하루를 그냥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몰라서 그래요. 안 나오는데도 뭐 괜찮던데 그렇지 않아요. 나오면 그 사람 훨씬 좋아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묶이냐면 자기 생각과 체질 그대로 갖고 출발하게 돼요. 어느 정도 99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낮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낮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보고 느끼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 겪게 돼요. 근데 겪는 것 따라 근심도 했다가 문제도 왔네, 또 감동도 받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때 현상을 따라가게 돼요. 그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길은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스위칭을 시켜줘야 돼요. 스위치를 계속 시켜주는 연습,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서밋 돼요. 현장 서밋이 되는 거지요. 현장 살리는 사람 돼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답을 얻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답을 얻는 건데 내가 정리하고 치유도 받고 또 하나님 주는 큰 계획을 발견하면서 시대를 살리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집중해라. 그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길이고 누리는 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정상, 서밋이 되잖아요. 이번에 서밋들이 APEC에 많이 왔잖아요. 그게 SUMMIT,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서밋 회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쓴 데 보니까 서밋 무슨 강연 이렇게 썼잖아요, 영어로. 그게 서밋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서밋 아니고 정치 서밋 아니고 영적 서밋이에요. 같이 하죠. 영적 서밋. 서밋이 되니까 그 서밋들이 많이 모이는데 서밋 중에 서밋이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대통령들과 뭐 수상들이, 지도자들이 다 그 앞에 듣고 있더라고요. 서밋이 좋은 건요, 영향력이 엄청 있는 거예요. 다 전 세계 70억이 다 듣는 거나 똑같아. 무슨 말 하는지. 서밋이 그래요. 근데 우리를 영적 서밋이라고 했으니까 영적 서밋 된 게 237 나라 살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데 3집중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3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되냐? 영적인 플랫폼이 되십니다.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에요. 한국 사람 그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다 이용해요. 중국의 알리바바인가요? 알리바바. 예, 그런 걸 이용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로 다 들어와서 뭐 합니다. 왜냐면 그가 하도록 돼. 물건 살려면 안 들어가면 안 돼. 다 그걸로 들어가면 돼. 우리가 그래서 영적 서밋 되고 현장 서밋 되고 시대 서밋 되는 집중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뭐가 되냐 했더니 바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제 안에 뭐가 있어요? 원래 빛인데 빛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둡든지 밝든지 막론하고 영적 서밋 된 사람을 대번에 알아봐요. 사람은 영적 서밋은 아무나 안 되는데, 영적 서밋은 아무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영적 서밋인지 아닌지 분별은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 뭐가 있다 느껴요. 방송국에 나가서 강연해야 성공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현주소에서. 저 사람 대단해. 방송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 공중파든지 방송에 나온 사람이 성공 기준에 좀 말하자면. 왜냐하면 방송에 세울 땐 이것저것 다 보는 거예요. 치우친 거 있는지 없는지. 대중 앞에, 전 국민 앞에 세웠을 때 잘하긴 한데 치우쳤는지, 말은 어떻게 하는지, 진짜 객관성이 있는지, 앞뒤, 전후, 좌우, 속, 겉 다 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대중 앞에 세우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나 안 세워요. 뭐 특별하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세워요. 플랫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만이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히 우리가 영적 집중하면 플랫폼이 되는 거지요. 플랫폼이 되면, 근데 이동하면 그걸 파수망대라고 해요. 플랫폼이 여러분 직장 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일하고 사업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게 되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플랫폼을 뭐라고 해요? 파수망대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빛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뭔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집중하면 성도님이 대번에 알아봐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금방 표나요. 표가 안 나도 나도 하긴 하는데 표가 안 난다.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일부러 표 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표가 나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표가 나는 정도로 집중해라. 자, 그런 거지. 우리가 가서 잔소리 하듯이,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직분이 높다고 말하는 건 파수망대가 아니고 뭐죠? 참견망대예요. 잔소리망대. 비슷한 망대인데 이거는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훈육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어야 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자녀 앞에 말 안 해도 망대가 돼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는 한 개도 안 서 있으면서 자녀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요, 무슨 망대가? 잔소리 망대가 돼. 효력이 없어. 목청은 커지는데 효과는 제로.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이 된다, 파수망대가 된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된다는 말은 또 뭐냐 했더니, 안테나는 여기서 발신된 거를 송신을 시켜가지고 각 가정에 그 내용이 드라마도 그렇고 뉴스 들어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안테나가 없으면 안 돼. 그것도 높이 세우더라고요. 도쿄 타워 갔더니요, 얼마나 높은지. 남산 타워도 저는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높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해요. 밑에 서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높이, 일본 전역으로 방송을 쏴야 되니까 엄청나게 철탑을 높이 세웠더라고요. 안테나가 그런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안테나는 결국 여기서 발생하고 좋은 거 다 빛도 있고 여기서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소식도 있는데, 이거를 쏠려고 하니까 높이 세워가지고 강하게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순이 엄마도 뉴스 듣고 갑순이도 듣고 갑돌이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진짜 강렬하게 빛이 돼야 그 사람이 뭐가 된다? 들으면서 답이구나. 이 집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 오늘 내가 답이 됐어요. 권사님, 내가 힘이 없었는데 답이 됐어요. 그건 뭐야? 안테나가 강렬하게 쏟아진 건데 힘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빛이 충만할 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집중 또 집중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현장 나가 세상에 서밋으로 서는 길은요, 소리질러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막 발광이 돼가지고 빛이 팍 드러나서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빛을 밝히는 건, 내가 빛의 강도가 세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이고 한나라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를 누리기 시작하냐면은 이걸 삶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 가지 큰 방면에서 응답이 와서 문제 속에서 이미 답을 보게 되고, 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되고, 또 갈등 속에서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며 갱신하는 시간표로 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게 내장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시험이 없어요. 영적 플랫폼 된 사람, 그리고 영적 파수꾼 된 사람, 파수대 된 사람, 그 다음에 안테나 된 축복 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시험 절대 없어요. 그리고 갈등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위기 한 개도 없어요. 엄청난 위기인데 바로 이 삶 세팅, 집중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보면 다 위기고 문제고 갈등인데, 성경에도 보니까 한 번도 갈등하지 않아요. 한 번도 위기에 빠지지 않아요. 한 번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모든 응답에 받는 사람들은 다 그 시간표를 지나가요.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나는 아득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득한 거를 메꾸는 방법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따라합시다. 집중하는 성도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문제 속에 있었지만은 요셉은 갈등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위기도 없었어요. 요셉은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안 됐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한 일을 아니까. 요셉이 나도 당신들을 한때 보복하려고 했어요 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런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자녀들을 구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힌트를 얻냐면, 그렇구나, 응답받는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진짜 참 성공자는 갈등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갈등한다, 아직 응답받을 시간표는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든다, 아직 응답받을 시간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 뭐냐, 요셉만이 지금 21세기도 내가 서운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응답을 아직 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70억 인류가 등질 일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시험 같은 거 하나도 없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속에 집중할 때 그 은혜를 주시는 건데, 나 갈등 없어. 갈등처럼 보이는 일이 있지만 갈등하지 않아. 이게 성경의 응답의 주역들이고, 지금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이 길을 다 지나가. 이거 필수 코스예요. 여러분, 나는 갈등하는 건 없는데 딱 그 사람하고 갈등이 돼. 그거 넘어서야 돼요. 이해, 수용, 초월이 응답의 시간표 딱 맞물려요. 하나님 목구멍에 걸린 가시, 목구멍에 가시 2개가 걸려가서 힘든 줄 아세요? 몇 개가 걸려서 힘들죠? 1개. 목구멍에 가시 하나 걸린 게 온몸을 불편하게 해요. 그것도 굵은 가시, 가는 가시. 가는 가시조차 그래요. 꺼내보면 실같이 가는 게 하나 딱 한 2, 3cm짜리 들어가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진 않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 김집사야, 오수영 목사야, 너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지?
하나님께 그러세요. 그게 아니고 이해 수용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언제쯤 오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로 바뀌어질 때, 모든 사람 보면서 미워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고 답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기도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삶 응답을 누리는, 응답을 진짜 누릴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내가 근데 뭐 남은 곳하고 남편하고 가시 걸려가지고 돼 있다, 그거부터 처리하라고. 내 자녀와도, 심지어 내 자녀와도 갈등 관계에 있다, 그거부터 넘어가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뭐 큰 죄인이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 보통 그런 거니까. 여러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나와 좀 갈등하는 사람의 서너 명씩은 두고 계시죠? 김인승 권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없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인데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싫어해, 그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넘어가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가문 살리고 심지어 237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 걸리면 그건 237을 못 가잖아요. 그 하나 때문에 가시 걸리잖아요. 목구멍에 가시 하나부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끌을 비판하기, 네 눈에 들부터 빼라고 하잖아요. 이거 알고 보니까 한 사람도 비판할 사람이 없는 시간이 와야 돼요. 한 사람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실제 맞지 않지요. 원수질 일이 있지요. 원수 줘도 괜찮은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냐, 오세영 목사야, 요셉을 괜히 모델로 세운 게 아니야. 형은 철천지 원수야. 상종 안 한다고 해도 뭐 요셉 보고 뭘 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건 내하고 안 맞다. 요셉이 그러면 아직 쓸 단계가 아니야,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수준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순간도 나는 형님들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 믿은 지는 100년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지가 200년 됐어요, 비유하자면. 근데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우리가 갈등하고 뭔가 저 사람 나와 안 맞아, 같이 가서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통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로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는 자다. 어느 날 여러분들과 저가 조금씩 연습이 돼서 이 말이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를 아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수가 없어요. 보디바르네가 얼마나 철저히 원수예요. 형들이 얼마나 원수예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원수예요. 어쩌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릇이 진짜 크고 그만 넘어가면 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은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가면 여러분 237이 보여요. 남편 넘어가면 뭐가 보인다? 237이 보여요. 할렐루야. 237이 고지가 저기인데 거기서 포기하면 되겠어요? 자녀가 237일 수 있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그분이 237일 수 있어요. 누구야? 김 집사님. 근데 사람은 그 고비를 못 넘어서 거기 머물러 있고, 그 고비를 넘은 사람들이 지금 3세팅, 3응답 얘기하고 237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고지는 237이다. 세계복음화를 우리 누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게 나는 그럼 너무나 난 그게 서너 가지씩 되는데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못 견디고, 그다음 무슨 말 들으면 못 참고, 못 견디고 못 참고 미워지고 싫어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게 나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보통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자연스러워서, 사람 감정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고 입장이 있고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게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근데 뭐를 통해 오냐? 집중할 때 와요.
근데요, 남은 고사고 나라는 산도 못 넘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용납 못해. 그거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무가치하게 생각해. 그 산도 넘어가야 2, 3, 7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예, 나를 또 나와 화해를 해야 돼요. 나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화해시켜야 돼요. 상처받은 나를 그냥 두지 말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중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는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시험도 걸리지 않고 문제도 걸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237의 완전한 도구요, 교회 삼들 주역이요, 묵상시대 주역이요, 그 다음에 금돌시대 주역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24시로 누릴 현실이 되고 현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축복의 눈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분 대단하다. 저분이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가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임금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어디로 도망치셨냐면 산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어디로 가냐? 저 건너편으로 갔는데 정반대로 갔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버리셨어요. 이게 필요해요. 내가 막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어떤 방식으로 여정을 가는 것일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입니다. 우리는 급한 것부터 하느냐 중요한 것부터 하느냐가 사람을 인생을 결정짓거든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이라 유명한 책이 한 30년 전에 유행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급한 일부터 막 처리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자가 안 돼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급한 일, 이거 급해. 급한 걸 따라가다니까 미래가 없어요. 현실은 성공하고 미래는 실패하는. 근데 우리 신앙이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신앙이 돼요. 영적 서밋 타임을 안 가지면 급한 게 보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막 공부가 급하고 사업이 급하고 문제가 급하니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불 속을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우리가 믿음을 막 소모하게 돼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을 열심히 살고 예배당 다니고 헌금까지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했는데 자꾸 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뭐가 큰 본질적인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앞으로 갔고 예수님 뒤로 갔어요. 어등에 맞아요. 제자들은 급한 것부터 했고 예수님은 중요한 것부터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뒤로 가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늘 앞으로 후다닥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대충 좀 시간 보내다가 막 급한 일 생겨서 일하고 그래도 뭐를 뒤로 못 가는, 뒤로 절대 안 가. 뒤로가 나쁜 의미의 뒤로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산으로 갔대요. 제자들은 바다로 갔어요. 어느 게 맞아요? 여러분, 바다로 가는 사람은 방향은 맞는데 가다가 결국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너무 힘든 게 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노을 저 가는데 큰 물을 만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갔어요. 아예 방향이 왜 저렇게 해야 되지? 그 질문 받아야 돼요. 김 집사님은 꼭 새벽 예배 나가야 돼? 김 집사님 집중해야 돼? 강단 녹취해야 돼?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삼직을 선포해야 돼? 아니면 1분이라도 기도해야 돼? 물음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참 성공자예요. 누가 여러분의 자꾸 우리 묻는다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누가 김 집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미소 띄면 돼요. 뭐 구구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보시죠. 자, 16절, 그렇죠?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산으로 떠나간다는 게 누가 예상해냈겠어요? 맞아요.
영적인 서밋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내 집안의 영적 서밋, 우리 교회 영적 서밋, 세상 속에서 영적 서밋, 그것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영역이에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 승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가셔도 되는데 가셔서 지금 할 일이 세상 같아요. 그걸 건너가시잖아요. 건너가시면 사람들이 벌써 알고 와서 기다려서 오자마자 귀신 쫓고 오자마자 설교하시는데 일이 쌓여 있어요. 빨리 가도 지금 일이 많은데 예수님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따라합시다. 브레이크. 영적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해요. 예. 그것이 오늘 산으로 가지 않고 바다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급한 거 뭐예요?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1등 하는 거, 성취하는 거, 문제 해결해 가는 거, 갈등 거 막 처리하려 가는 거. 급한 일이지요. 예수님 거 모르신 게 아니고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급한 거 있다면 예수님보다 급한 분이 없어요. 급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오니까. 식사할 시간도 없을 만큼 일이 많은데, 그런데 브레이크 꽉 했어요. 브레이크 쫙 걸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3집중은 브레이크 중에 브레이크인 줄 믿습니다. 고성능 브레이크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영적 힘없는 것보다 급한 것은 없어요. 오늘 이 산으로 갔다는 말씀을 우린 보고서 이번 주에 여러분 산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산에 올라가야 되지요. 영적인 기도 산에 올라가라, 그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다시 볼까요? 여기에 15절, 사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 보고 감동받지 말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 똑같은 거예요. 수준이 같아요. 사람의 말 듣고 칭찬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나 사람의 비난 듣고 낙심하는 사람의 똑같은 영적 상태예요. 예수님 꿈쩍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는 꿈쩍하면 안 돼요. 이번에 트럼프는요, 막 왕관 주고 뭐 줬더니 째져가지고 막 한국에 핵잠수함 죽었는데 그런 식이 돼요. 돌아갔더니 난리 났대요. 왜 실수했냐고. 예, 사람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창세기 3장에 어디 가겠어요. 사람 말 들으면 째지는 여기까지 기가 걸리고. 예. 그걸 또 이해를 해야겠죠. 칭찬을 해서 해야 돼요. 사람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거기 걸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칭찬하되 나에 대해서는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예. 사람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칭찬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이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람 칭찬이 꼴딱 넘어가면 아직 아니구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꼼짝도 안 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말 듣고 낙심했지. 똑같은 거예요. 또 스스로 성취된 것 보고 자만하면 안 되고 성취 안 된 것 보고 낙심도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다 지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왕으로 삼으렸던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려 갈 때 또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임금으로 삼아 달라고 막 할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막 대단하다고 말할 때, 그리고 비난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진단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답이 없구나.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임을 봐야 되고 진단해야지. 감동받으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진단할 때 뭐가 될까요? 예, 치유해 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말 감동받을 때 내 편, 나를 비난할 때 네 편,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창세기 3장인 거거든요.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응답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사람은 치유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친사복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해 보세요. 복음편지 해야 돼요. 진짜 와서 영접해서 우리 교회 오면 복음편지 1과 구원의 길부터 다시 배워야 돼. 치유 대상이지. 별 수준이 있어요. 정치는 뭐 구단인지 모르고 세계적인 사람인지 모르고 영적으로는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단하고 치유할 대상으로 봐야 돼요. 껍데기는 존중해야죠. 대통령이 대통령 대우를 해야죠. 대통령님 해야 돼요.
대통령님 안녕하셨사옵나이까? 이거 안 하면 서로 말이 안 되니까 어우 대단하세요 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짜는 눈 벌겋게 뜨고 진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감동받지 말고 더 나가서 사람의 시험 들지 마라. 이것이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질 때 홀로 있는 시간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산을 향해야 돼요.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말과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급한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로 들어갈까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않던 분은 시작하면 되고요. 하던 분은 조금 늘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않던 분은 1분을 해도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 1분 하던 분은 1분 30초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어떤 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로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뭐가 되냐? 하나님과 중요한 일 24가 돼서 어떤 경우도 중요한 일, 하나님께 힘없는 일을 먼저 센터에 놓고 모든 걸 처리해 가는 것이 뭐가 되고 캐릭터가 되고 습관이 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각인뿌리 체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이 돼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뒷모습을 보다 아, 저 권사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구나. 이게 보여요. 저 청년은 항상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게 보여요. 말로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일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입니다. 16,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 뒤집은 거예요. 급한 일이 두 번째가 되게 하라예요. 급한 일은 두 번째가 되게 하라. 1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나중에 큰 물을 만나듯이 굉장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응답과는 내가 상관이 없이 돼요. 무슨 잘못한 것도 없어. 하나님 난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요.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내가 헌금도 드렸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맞아요. 그럼 뭐 시간표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은 뒷전이고 내가 일부터 내 중요한 급한 일부터 계속 집중하여 나가다 보면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지니까 나중에 큰 물을 밖에서 만나는 게 내 스스로가 큰 물이 돼버려요. 스스로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을 시작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는 게 되고 여정을 가지만 힘이 부족을 늘 느끼게 되고 또 나중에 열심히 살았지만 사단의 망대가 아직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 16절을 보세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게 맞아요. 가는 방향이. 안 가면 안 돼요. 가는 거 맞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사업장에 가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해야 돼요. 일 처리해야 되죠. 바다로 가는 게 제자들이 틀린 거 아닌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급한 일, 얼마나 이 급한 일이겠어요. 가야 되는 거죠. 빨리 가야 그 다음부터 일이 기다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산으로 갔고 제자들은 바다로 갔어요. 왜냐하면 급한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급한 것을 바다로 뛰어들어서 가지만 가다가 결국 못 가요. 바다 한복판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뭔가 사업도 계속 돌고 우리가 인생도 돌고 나도 돌고 너도 돌고 다 돌아버리겠네. 네? 뭔가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뱅뱅 도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고 또 아이를 잘 기르고 싶고 사업도 해서 정말 세계복음화도 하고 싶고 이걸 다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성도님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혹시나 급한 것을 영순위로 두고
중요한 일을 이순위로 둔 건 아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자꾸 생겨요. 그 다음에 바람이 일어나니까 노를 젓는데 힘은 드는데 가는 속도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왜 이러냐? 힘들어지는 거지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바다로 간 게 문제가 아니고, 노를 잘못 진 것도 아니고, 바다로 가는 게 맞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들이 두 번째 할 일을 첫 번째로 한 것이 문제예요. 순서 바꾸기. 따라합시다. 순서 바꾸자. 오늘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순서 바꾸기가 우리가 회복되는 두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새 일을 하라는 거 아니고 순서만 바꿔보자. 이번 주는 순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순서 바꾸기예요. 순서. 그러니까 니들 하는 일이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해야지. 돈 벌러도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녀도 잘 돌봐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네가 급한 것만 하지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번째로 놓잖아. 바꿔봐. 급한 것은 두 번째로 돌리고 중요한 건 첫 번째로만 놔봐. 신용만 해봐. 신용만 좀 해봐. 하나님 뭐예요? 빌립을 보니까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신용만 해도, 흉내만 내도 해요. 근데 흉내 내기도 마음이 있어야 낸단 말이에요. 예?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분을 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여긴 다 그런 분들일 텐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사실은 순서 바꾸자고 하면 순서 바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 가다가 안 될지언정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서 바꾸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문제는 바다로 간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간 게 문제 아니고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잘못됐다 그 말 절대 아니에요. 제자들이 노를 전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바다로 간 것도 잘못된 거 아닌데 순서가 이들에게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은 문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가 없이 잘 하나님의 대로 받고 있다면 그 일을 계속 가시고, 내가 뭔가 힘들고 내가 뭔가 막혀있다 싶다면 지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순서 바꾸기를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순서를 안 바꾸는 일에 투자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30분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못 그려요. 그리는 분은 꾸준하게 그리고, 무대뽀를 그리는 분 참 잘하는, 무대뽀 아시죠? 그냥 딱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가면 강단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딱 차에 올라오면 삼직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두리번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인생이 조금씩 하면서 어느 날 쌓이고 캐릭터가 돼서 다 분산돼서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한 번도 삼직 해본 적도 없어. 한 번도 구원의 길을 못 그려. 조금 이것들 다 분산시키는 거예요. 능력 부족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뭐가 된다? 분산돼요. 완전히 인생의 에너지, 삶과 기회가 분산돼서 플라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바꾸기 하려면 약간 우리가 지금 버리는 시간들을 재활용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버리는 시간들 그 중에 조금만 내가 내겠습니다. 1분을 한번 내볼게요. 1분 좀 그러니까 2분 내볼게요. 2분 되면 난 3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들이 가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다른 보험서에 보니까 못 가고 있는 거 뱅뱅뱅 도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도돌이에요. 그냥 계속 되돌이에요. 그냥 반복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뜻은 아니잖아요. 바로 바람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바다 간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바로 그 배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 놓치니까 함께하지 않고 혼자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냥 막 직장 가고 공부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막 알바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애를 키운다고 엄청 하고요. 또 직장 가가지고요. 막 직장을 살린다고 막 엄청 직장 일에 매달려 사는데 뭔가 허전하게 자꾸 빠지는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왜냐? 그거 하느라고.
그게 중요한 거 빼놓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드지만 그리스도로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셨어요. 결국 최고 문제는 중요한 걸 안 하니까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풍랑 만난 거, 요셉같이 풍랑 크게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관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 있는데 없다. 갈등이 있는데 없다. 위기 왔는데 아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걸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그대로 맞이하는 거냐. 위기 그대로 그냥 빵 하고 맞아요. 또 갈등 오면 갈등 딱 잡혀서 못 나와요. 누가 빠지라고 한 건데 갈등에 딱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 오면 계속 그 속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중요한 일로 돌아가야 되고요. 순서를 바꿔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진짜 임재해서 가는 걸음인지 확인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표현해요? 기도 속에서 일하고,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아니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 속에서 위기를 바라보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문제, 위기, 갈등이 전부 축복으로 바뀐 거지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기도 속에서 앞서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오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는 여정인데 그건 연습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연습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동행하라고 말 들었냐면 매일 삶 집중하라. 두 번째, 시작. 매시 확인하라. 세 번째, 시작. 매사 300% 만들어라. 이게 자동으로 나오죠. 다시 매일 뭐하라? 삶 집중하라. 매시 확인하라. 매사 300% 만들어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연습이에요. 자꾸 연습하는 거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매일, 매시, 매사가 우리가 습관이 되고 체질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일에 또 사업하는 일에 또 중요한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왔을 때 일마다 때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혼자 하던 습관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노를 져서 심리증 갖겠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노를 젓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예수님 없이 노를 계속 져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밤새느라고. 제자들은 밤새 어떻게 했을까요? 예? 뱅뱅뱅 돌기도 하지만 근육맨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목적지 도달하겠지요. 그런데 엄청 고통스러워, 삶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고 누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노력하는 신앙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돌고 돌다가 막 억지로 1cm씩 가는데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딱 올라타니까 어떻게 갔다 묘사 빠졌어요. 왜냐하면 일이 아니야. 가는데 에너지 다 썼어. 들어가니 녹초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거는 성공해도 결국 무너지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승진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해내고 반쪽짜리 성취인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일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간다고 다가 아니고 해낸다고 다가 아니고 성취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건 50%짜리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리스도 간증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하나님의 필요 없는 간증이에요. 그거는 아무 세상 사지는 간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KBS 나올 간증이지 성경에 기록될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이랬더니 잘 됐다. 이런 감정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사람 감동받아요. 하나님 다 빠져요. 네피림 성공, 네피림적인 그 방법을 자꾸 전파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하지 마라. 이랬을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시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다 위로 걸어올 일이 없어. 아직 이들에게 예수님은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몰랐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연습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위기가 올 때,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언제나 그 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지금 무슨 눈이 안 열렸냐면, 예수님이 맞아, 저분 예수님이야, 예수님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걸어올 리가 없다 생각하니까 오시는데도 귀신이다 그랬다, 유령이다 그랬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동행의 연습이 안 돼 있어요. 동행하는 연습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자녀 문제도 그리스도가 시퍼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늘 땅 권세 갖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걸 나는 믿어요. 이 연습과 고백이, 연습은 다른 게 아니고 고백이 필요해요. 자꾸 인정해, 혼자서 독백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제자들이 아직 그리스도가 나를 미정복 상태로 남겨둬 버렸어요. 이만큼은 그리스도가 동행하지만 여기는 그리스도가 소용없어. 배 안에서는 그리스도지만 저 물 위에서는 그리스도고 뭐고 다 소용없어. 일이 잘 될 땐 그리스도가 함께하지만 일이 안 되고 위기 왔을 땐 그리스도가 뭐고 큰 위기야. 아직 내 상태가 그리스도로 정복되지 않았어요. 반만 정복됐어. 반쪽만 구워진 떡 같아. 반쪽은 설익었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정이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연습이 필요하다. 아까 순서를 바꾸자고 했죠. 자, 중요한 것부터 하자고 했죠. 오늘 말씀 3가지로 요약돼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자. 산으로 가자. 그 다음에 순서를 두 번째로 돌리고 첫 번째 걸 첫 번째로 만들자. 이번엔 뭡니까? 네,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여러분 입으로만 해도 연습이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건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셋들에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 아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동행이 되려고 하면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 그러면 안 되는 만큼 우리는 유령이라고 자꾸 소리 질러야 돼요. 큰일 났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위기다, 이 얘기 계속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나쁜 증인이 되는 거지요. 우린 육신적 증인이 되는 거지.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도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그리스도가 거기서 함께 하셨어요. 감옥 가서 누명 썼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간증인데, 그게 바로 동행을 연습하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할 거는요, 안 됐다 할지라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이것이 망대요 여정이 이정표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이렇게 큰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어요.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이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패싱한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패싱하는 삶, 그리스도를 본체 만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놓고 문제 오면 갈등으로 뛰어드는, 갈등의 바다로 뛰어들고 위기의 문제, 고통의 바다로 뛰어지 말고 근데 그리스도를 패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패싱하고 자기들끼리만 나갔을 때 결국 모든 문제가 왔어요. 패싱인다는 뭐죠? 보지만 본체 맞지 않은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무시하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 여기 뭐라고 하냐, 영접이라고 썼어요. 여기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주인으로 영접한 거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놓아줬다는 얘기도 없고, 왜냐, 그리스도가 타시니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 점검합시다. 나의 집중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회복합시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두 번째, 삶의 이유를 점검해 봅시다. 우린 사명이 있어요. 237 살릴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곳에 그 하시는 일에 그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서 여러분 거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237 5천 살리는 전도 대열 속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나와 후대가 그 대열에 있는지, 내 업과 내 모든 삶이 그 속에 있는지 점검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순서를 바꿔서 우선순위를 확정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연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